혹시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쭉 보아왔었는데 드디어 로마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끝난다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보아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15장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 교회를 언제 방문하려고 한다. 그리고 방문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16장에 가게 되면 이제 문안 인사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장과 15장 전반부가 사실상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끝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뒤에 남은 부분들을 보실 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만 뒤에 분명히 또 남은 부분들을 볼 기회는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찜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서로 의견이 나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 내에서 보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다. 사실 서로 다르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밖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데 교회 안에서 같을 수는 없겠지요. 교회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우리 함께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처음 교회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읽고 있는 로마 교회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로마 교회는 이미 외국인들이 함께 있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 그 안에는 다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는 예전에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일민족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외국인을 보면 낯설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외모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어색해서 또 신기해서 눈길이 갔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멀리까지 넓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도 다른데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지요.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다른 채로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 우리가 안 보고 상관하지 않고 각각의 독립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괜찮겠지만 우리는 계속 봐야 하고 부딪혀야 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다름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건드리지 않고 간다는 것,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불안함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이야기하지 않고 꺼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는 이미 곪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한 공동체 안에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 간에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바울이 또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를 수 있다. 믿음이 다르다. 믿음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잘 구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분명하게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은 믿음이 크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작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혼내셨지요. 하지만 믿음이 작은 것은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본문들을 읽어보면 결코 주님께서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5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1번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면 상황이 결코 혼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 믿음이 작구나. 그것은 너희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믿음이 아직 작아서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정도로는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 없어라고 내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1절에서는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영접한다, 환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믿음이 약하고 작은 자가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의 믿음이 작고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의견이 다르다고 그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꼭 대단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우리가 존경해주고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믿음이 다 드러나진 않지만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지요. 우리의 삶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름으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식생활, 먹는 것에 있어서도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많은 자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먹었고, 믿음이 작고 약한 자는 채소만 먹었다고 합니다. 채식주의라고 해서 믿음이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왜 채소만 먹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는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왜 제가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느냐면 유대인 중에도 원래는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가 하면 평생 율법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따라서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음식이라고 아무거나 먹지 않았던 것이지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고 계시지요. 정한 것만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식품에 코셔 인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코셔 인증이 된 식품만 섭취를 하지요. 혹시라도 가공 과정에서 부정한 것이 들어갔거나 그런 것이 접촉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당시에는 고기라는 것, 육류라는 것 지금처럼 대량 생산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고기는 자기가 기르는 가축이 전부였지요. 그들은 언제 그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제사를 드릴 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큰 고모님 댁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가게 되면 평소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맛보게 되었지요. 비슷합니다. 모든 제사에서 고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제사라고 해서 다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화목제의 경우에는 4장 정도만 태우게 되고 이 고기들은 나눠 먹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이제 잔치가 벌어지겠지요. 그때서야 이제 고기를 먹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아마 이방 종교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 양, 염소가 흔치 않은 시대였으니까요. 그렇게 나온 고기의 일부는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시장에 내다가 팔게 되었지요. 가판에 진열된 고기들, 그 고기 덩어리만 모아서는 이게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이방 제사에 쓰였던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코셔 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아예 확실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는 것이 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예 채소만 먹은 겁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것을 먹게 될까 봐. 그런데 바울을 포함하여 이방인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웠습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다 선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키는가가 중요하지 않았지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어느 것이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유롭게 아무거나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진다면 먹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에 쓰였던, 이방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양쪽이 나뉘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를 자유롭게 먹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가 생긴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율법의 조항을 어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이 약해서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업신여기거나 깔보지 말라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율법의 조항에서 자유롭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도 그들이 볼 때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작고 약하여 아직 율법의 조항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믿음이 강하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는 사람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거든요. 내 것도 아닌 일에 상관하고 참견해봐야 결국 그 주인 마음대로인 것처럼 서로 믿음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뭐라고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사사건건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혔던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교에는 율법에 따라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3대 절기,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 3가지가 있었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것이 하나의 절기였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3의 절기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장절, 불임절, 나팔절 등등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에 보통의 절기가 아닌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계속된 그 습관,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날이 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기에 같은 마음으로 중요하게 그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나 지금 이 절기의 문제, 날이 중요하냐, 이 날이 중요하냐, 저 날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나 그것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런 것들이 복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인가요?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그런 일들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에 그런 것들이 작용을 미치게 되나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이들 또한 이 공동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고 한 공동체를 이미 이루고 있거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가지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바깥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들을 격려하고 다독거려서 다시 힘을 북돋아서 이제 세상으로 다시 그 싸움터로 나가게 하는 것이 교회여야 맞겠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무엇이든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든지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거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괜찮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각자의 신념대로 할 수 있다.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사람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신경만 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확인하는 것, 나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신념,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4절에서 말씀했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존 칼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야 하며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흔들릴 때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확신하는 범위를 넘어서 멀리 나아가게 될 때 경솔함은 즉시 교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오히려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흔들린다면 그 자리에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사인입니다. 그때는 서로가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면서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존재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같은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판단할 권한이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판단받을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받을 권한이 있지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 앞에서 심판받고 판단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각자는 스스로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은 사실 좀 비아냥거리는에 가깝지요. 그것이 아니라 나부터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주와 더불어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지요.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나를 돌아보는 시간에 상황은 달라져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런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기 전에 내게 있는 것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잘못이 보이면 먼저 나를 고쳐야 합니다. 차라리 모르겠다면 멈추어 서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표준 편차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표준 편차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값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값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평소에도 쓰는 것이죠.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으로부터 그 다양한 값들이 얼마나 골고루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말은 가장 작은 최소값과 가장 큰 최대값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 사이에 많은 여러 값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평균에 몰려 있다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자의 개성이 다르고 그 다양함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자에 대한 표준 편차는 크고 골고루 퍼져 있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표준 편차가 0에 가까워서 우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가장 좋지요. 믿음이 크고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작고 약한 자가 있을 때 그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이지요. 그러려면 믿음이 큰 자가 낮아지면 안 되겠지요.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작은 자가 성장하기까지 지켜봐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평균값은 높아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표준 편차는 0에 가까워서 그 평균에 뭉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믿음의 표준 편차가 0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평균값이 올라가서 모두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표준 편차가 0이 되어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평균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